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있는가? 만일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만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범 사운이라고 중국의 원요범이라는 이가 그의 아들에게 남긴 4가지 교훈의 가르침, 구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니가 젊어서 도교 사원에 갔다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을 만나게 되었고, 게다가 그분이 그에게 다가와서는 그대는 나와 인연이 깊으니 내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책을 통달하였고 이 책을 그대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 같네 하고는 그의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원효범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게 돼요. 당장 요즘 한국 정서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그대가 이번 달 시험은 과에서 2등을 할 것이고 학교에서 12등을 할 것이네 라고 예언을 해요. 정말 그의 예언대로 이번 달 시험을 쳤더니 과에서는 차석을, 학교 전체에서 12등을 해요. 뿐만 아니라 공선생이 예언한 크고 작은 예언들이 놀랍게도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자 사람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대는 관리가 될 운명이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조언대로 7급 공무원 시험을 치게 돼. 근데 그대는 시에서 보는 시험에서 몇 등을 하고 도에서 보는 시험에서 몇 등을 할 것이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예언한 그대로 같은 등수로 합격을 해서 7급 공무원이 돼. 그리고는 7급 공무원이 된 이후에 4년 후에 진급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한 2년 차에 지냈을 때 그가 쓴 시한이 상사에게 발탁이 되어서 이 시한은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면 모든 사람에게 큰 이익이 될 만한 정말 좋은 시한이네. 이 시한은 정말 정부에 올려가지고 정부 시행으로 해야겠네. 자네같이 뛰어난 이는 이번 일로 인해서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이고 자네 같은 이는 더 큰 일을 맡을 만하니 내가 그들을 진급하도록 적극 추천하겠네라고 약속을 해요. 4년 후에 진급하고 했는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진급을 한다니? 이거 정확한 건 아닌 건가? 라고 살짝 의심이 되었어. 근데 그를 추천하기로 한 상사가 전출을 가면서 새롭게 그 자리에 온 상사가 보더니 이 시한을 마땅치 않다고 기각하는 바람에 그의 시한이 묵과가 되고 예언했던 것처럼 4년이 지나서야 진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 여기에 대한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기 때문에 공선생에게 그의 남은 일생에 대한 얘기를 다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몇 세에 7급이 되었다가 4년 후에 6급이 되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작은 도시의 시장까지 역임하게 되고 퇴임한 이후에 52세에 그대의 거실에서 죽을 거네. 그리고 그대에게는 후사가 없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신이 돌아봐도 나는 좀 결벽증도 심하고 좀 작은 것에 버럭 화도 잘 내고 또 막 밤샘에서 막 술 마신 일도 많고 있어가지고 정력을 허비하는지라 나 같은 사람은 후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시장까지만 돼도 나는 진짜 대단하다 내 성정에. 하지만 정말 정부의 막 장관 같은 큰 지위에는 내가 올라갈 만한 그릇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아까 말한 그 진급 과정의 경험을 겪으면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구나. 될 일은 때가 될 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빨리 되지도 않고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네. 그냥 순리대로 살면 되는구나라고 여기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도 없고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절하게 사는 삶의 식으로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게 돼.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뭔가를 애써도 궁리하지도 않고 하는 마음의 성종을 해서 삶이 조금 차분해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에 좀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 날 거기서 가장 유명한 운곡 선사라고 하는 분이 선방에서 사람들을 제접한다고 하니 그분의 문화에 가서 며칠간 같이 좌선을 해요. 운곡 선사가 좌선하는 중에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니 대부분이 다 온갖 망상이 들끓어가지고 공부가 순일하지 않은데 저 원효범은 3일 동안 정진하는 동안 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3일 후에 차 마시면서 그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지켜보니 함께 3일간 정진해보니 그대는 단 한 차례도 망상을 일으키지 않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라고 묻자 제가 젊었을 때 공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예언대로 제 삶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이익을 얻으려고 쫓아가지도 않고 손해를 피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하다 보니 그냥 별 아무런 잡생각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난 자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군. 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묻자 사람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 의해서 마음의 무의식에 지어진 습관대로 살아가는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새겨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네. 하지만 마음의 습관 때문에서 삶이 펼쳐지는지라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잘 살펴서 온갖 불운과 실패를 야기할 만한 마음의 습관은 알아차려서 깊이 뉘우치고 이것이 초래할 결과를 정말 두려워하고 과감한 마음으로 이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은 끊어버리고 선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습관을 기를 때 능히 온갖 행운과 큰 성공을 불러올 수 있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능히 바꿀 수 있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번쩍이는 거야. 나는 도리어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운명이 더욱더 구속되는 거였어. 내 스스로 나는 정말로 후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후사가 없다고 하니 포기했고 나는 정말 오랜 세월 살고 싶었지만 50세 죽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 내가 능히 나의 허물을 참회하고 선행을 통해서 후사를 얻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 난 지금부터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리라. 더 이상 평범한 삶은 오늘로서 끝났다. 이제는 비범한 삶을 살리라 하면서 선언을 하고는 스승 앞에서 약속을 해. 제가 3,000가지 선행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매일 길가에 약간 잡혀있는 가축이 있으면 사서 풀어주기도 하고 물고기 잡혀있으면 방생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가 있으면 짐도 같이 짊어지고 약간 가난한 시골 할머니에게는 좀 더 물건값을 좀 더 두둑하게 주기도 하고 등등 곳곳에서 온갖 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리고는 3,000 선행을 하고는 이 3,000가지 선행의 공덕으로 선망 부모를 비롯한 조상님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 공덕이 회양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스님을 정하여 회양의 제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리고 6급이 된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진급할 거라고 예언이 되었었는데 훨씬 더 빨리 진급을 하고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의 운명이 점차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3,000가지
공덕을 짓고 이 공덕으로 제가 후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높은 직책에 큰 손을 맡다 보니까 이 관저에서 머무를 시간이 많고 해야 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선행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작은 군의 군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가지 선행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나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던 찰나에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외인 신이 나타나서 그대가 이 군에 발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반으로 줄여줘서 정말로 힘든 이들이 무거운 짐을 반으로 줄게 되었으니 그 하나의 선행이 이미 3,000가지 선행을 한 것과 같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깨고 나니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인 것 같지만 이게 꿈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의아해서 다시 스승님이 찾아가서 여쭈었어요. 그러자 그와 같네. 한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 가지 행을 하면 그 영향력이 만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선행이 만 가지 선행을 하는 공덕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악행이 만 가지 악행을 범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대가 한 세금 감면의 선행은 정말로 능히 3,000가지 선행을 다 이룬 것과 같네 하는 말을 하자 뭔가 마음에 약간 걱정 어린 마음이 절로 훅 쉬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정말로 그가 원했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의 예언대로라면 52세에 죽어야 되는데 52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애를 보냈고 지금 5년 4분이나 이거를 69세에 조술하게 되었고 70이 넘어서까지 사시게 되었대요. 이렇게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습관은 내가 지금껏 과거나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런 습성이, 성향이 형성되게 되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해왔던 삶의 행적에 의해서 마음에 이어져 있는 습관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삶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불교에서는 이번 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전생에 살아왔던 삶의 습성에 따라서 그의 그런 성향에 맞는 기운인 때에 태어나게 되고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난 아이인데도 성향이 달라요. 삶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건만 삶이 달라요. 어느 정도 타고난 삶의 운명이 어느 정도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그건 말한 것처럼 전생에서 익혔던 행동에 의해서 지어진 마음의 습관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차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정해진 코스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해요.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 그와 같이 그건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삶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 마음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하지만 행위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진 그림대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그려진 그림은 지우고 좋은 그림을 그릴 때 악행을 통해서 지어진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은 정말로 깊이 뉘우치고 이런 습관이 불러올 불행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능히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버리며 선행을 통해서 점차 좋은 마음의 습관을 지을 때 큰 행운과 큰 성공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진 운명은 있다. 하지만 그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꾼다? 선행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또 이 바꾸는 것에서도 가장 거친 것은 좋지 못한 마음에 좋지 못한 자신의 습관을
몸을 단속해서 자꾸 뭔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거나 뭔가 자꾸 어디를 들락이거나 하는 좋지 못한 몸의 습관이 있다며 몸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을 그치는 것은 가장 학급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이런 습관이 가지고 온 결과할 초래를, 이치를, 이런 마음의 습관이 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확연하게 알 때, 괴로움을 확연하게 초래한다는 걸 알 때 점차 마음의 습관이 점차 그쳐져 가게 되고, 이건 중급이고, 가장 근본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이런 마음씀이 이런 일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서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마음은 공한데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마음의 습관이 발동이 되니, 이런 습관이 환과 같음을 알아서 좋지 못한 마음 습관이 점차 저절로 그쳐져 가고, 선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습관이 저절로 잊혀져 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이 가장 상급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그 운명을 바꾸는 법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